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떨리셨죠?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때문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네, 코로나보다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질병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어제 목사님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셨는데 또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잘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는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는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죠. 그 중보 기도를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 6절에는 불신자들과 이 관계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계속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스 칼테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끈질기게, 성실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이 오시죠? 네, 기도는 끈질기게,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기도는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간혹 기도를 할 때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끝까지 끈질기게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영원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자식들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합니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저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아이에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말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받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받지 못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가서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되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계신가요? 어떠한 문제가 계신가요? 그 문제를 쫓아내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사실상 영성 훈련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는 그 기도의 유익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 기도가 무익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되었을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중에 한 목사님이 한 친구의 구원을 놓고 50년을 기도한 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임종 직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50년에 걸친 제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50년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5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으로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도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듣고
누구가 기도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단이 언제 틈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다면, 군사가 잠들어 있다면 저 북에 있는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오듯이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틈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 있어서 기도한다면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골로새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당연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칫하면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때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칫하면 저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가 아니어서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그 교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부탁한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마음을 터놓고 무언가를 부탁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일에 대하여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그들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더 일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소그룹도 하고 어떤 일들을 같은 모임들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내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대상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그런 대상이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다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그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의식의 하나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어떤 그냥 의식적인 대화의 이야기들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보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보 기도의 힘을 아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중보 기도에 대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전도의 문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요, 이렇게 좋은 휴양지에서 차를 마시면서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자유롭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감옥에 있습니다. 저 교인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 억울하게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놓아달라는 기도를 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먼저가 아닐까요? 아니면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감옥에 들어와야 합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왜 이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그런 불평을 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떤 서신서에서도 그런 불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글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외려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일을 당하면서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어려움이 닥쳐지면 먼저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3절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비밀에 대하여 바울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전파하게 되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을 중보의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한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인 그런 말로 이 중보 기도를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기도할게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바뀐 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단 1분이라도 바로 기도를 하자라고 바꿨습니다. 그냥 우리는 네,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결코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인은 이단이나 불신자,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이나 불신자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변론한다고 해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쿰란이라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쿰란이라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무리가 싫어서 저 사막이나 아니면 저 광야 그런 곳에 가서 독신적으로만 생활을 합니다. 우리 사자성어에도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군묵자흑이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된다? 검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죄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쿰란 집단처럼 저 광야나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 또한 성도의 길을 걷다가 이런 사역자의 길을 왔습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성도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 가면 자, 한잔해. 응? 그러면서 아유, 다 집사들도 한 잔씩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자로 전도사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부분을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계속 어떠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 계신 것보다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복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또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사실상 이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것에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나를 허비하게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룩해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런 더러운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승리하고 또 그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소금이라는 그 재료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쵸? 소금. 음식을 하는데 소금을 다 사용합니다. 왜 사용할까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을 넣지 않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 소금에는 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요. 이 소금에는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등어나 그런 것을 산간 지역으로 이동할 때 소금을 쳐서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한 후에 이동합니다. 소금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언어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가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맛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맛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떤 맛이 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맛을 증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맛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맛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맛에 현혹되어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소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부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부제라는 것은 물건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방부제와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언어들의 그런 습성들, 삶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떨 때는 때로 그리스도인에 합당치 않은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 청소년부 2월 주제가 언어여서 제가 잠언서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언어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이 언어라는 것은 내 습관이나 내 그런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게 있는 그런 자세가 삐딱하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오는 언어들은 삐딱한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결코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방부제와 같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르게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삐딱한 그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맛을 내고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추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소에 생활이 거룩함과 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평소의 삶 또한 그런 모습이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무익하거나 불결한 말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모국어로 하는 게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죄의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자유롭다. 너무나 꺼리낌 없이 그냥 합니다. 쉽게 아무개 누구 18X 그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언어들조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금과 같이 정결한 맛을 낼 수 있도록 또 그 부정한 것을 부패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소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힘을 합한 것으로 이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